인생을 항해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가운데 인생의 여정을 항해로 비유한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을까? 인생 여정이 항해라고 한다면 순탄한 바다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 파도가 치고 때에 따라서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여정도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이 인생의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시편 10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까지만 봅니다. 저당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함께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29절 말씀.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잔잔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시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우리는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변화무쌍합니다. 폭풍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폭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순탄한 길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려서부터 순탄하게 그런 자녀들이 오늘까지 커오셨습니까? 사춘기가 되면 질풍노도처럼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내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 여정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사이클을 갖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여러분 폭풍이 닥쳐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어때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와서 파산 직전에 이르기도 하고, 잘 다녔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직을 놓아야 하기도 하고,
사고가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갑작스런 사건이 터지기도 합니다. 원인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폭풍이 일어나는 걸 성서를 보면 첫째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삼손이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태풍이 일게 됩니다. 욥 같은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를 연단하고 또 그가 의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풍랑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핍박 또한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폭풍이 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에 있는 폭풍은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12m나 낮습니다. 그 주위에는 산들로 골란고원이 높게 여러분 뻗어 있고 솟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장렬하는 태양이 막 내려찝니다. 그럼 모든 게 다 더워지고 갈릴리 호수물도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갈릴리 호수에 가서 저녁 때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너무나 뜨끈뜨끈했어요. 해가 이제 서산에 떨어지면 여러분 물은 천천히 식습니다. 육지는 쉽게 식어버립니다. 해수면에 있는 낮은 면에 있는 데는 공기덩어리가 뜨거운 공기덩어리가 있고 골란 고원에는 찬 공기단이 형성이 돼서 여러분 위에가 차졌단 말입니다. 밑에는 덥고 공기는 여러분 밑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는데 골란고원의 골짜기를 따라서 찬 바람 덩어리가 그냥 내리꽂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곳이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그 수면을 부딪힙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폭풍이라 그랬어요. 스톰 폭풍이 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폭풍도 있는가 하면 사탄의 시험을 주는 폭풍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엄습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고 연단하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새롭게 궤도를 수정하게 만들고 우리 안동댐으로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다 봤더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너무 탁해요. 너무 탁하고 막 뭐가 떠 있고 막 여러분 홍수가 한번 오고 휘주서 놓아야지 그 모든 걸 다 쓸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바다도 여러분 태풍이 와서 한번 뒤집어 놔야 물이 깨끗해집니다. 모든 것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을 맞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하고 또한 위태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4명 정도는 이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폭풍이 치니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을 동원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으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무셨다 했습니다.
주님을 깨웠습니다. 깨우면서 원망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찾아봤더니 주님이 주무셨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원망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어야 할 분을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에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반응하는 게 틀립니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액션,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리액션, 어떻게 반응하는가 더 중요합니다. 그 반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에 더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을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제자들은 공포와 걱정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분주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에 직면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차분하고 담대했습니다. 오히려 평안히 안식했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과 불신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의 평안과 불안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신뢰와 평안입니다. 믿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불신은 두려움을 몰고 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몰고 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광풍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골리앗 장군을 우리는 너무나 잘 듣고 예화로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만 보입니다. 두려운 존재만 보입니다. 다윗은 그도 보지만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오실 때요, 어른들은 내복을 벗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2월 달에 내복을 벗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20대입니다. 3월에 벗는 분들은 그 사람은 몇 대라고요? 30대입니다. 지금이 4월이에요. 그 4월에 벗는 사람들은 몇 대가 벗어요? 40대인데 50대가 내복을 벗었으면 내일 내복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50대는 5월에 벗어야 돼요. 60대는 몇 월에 벗어야 돼요? 70대는 그냥 입고 계셔야 돼요. 공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침하신 분은 내복을 벗은 분이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목도리까지 이렇게 하고 계셔서 얼마나 이쁘신지 그렇게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른들. 제가 왜 이야기하면 믿음은 온도계 믿음이 있어요. 온도계 신앙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날씨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기쁠 때는 믿음이 한참 올라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땅바닥으로 뚝 떨어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믿음을 무슨 신앙이라고요? 온도계 신앙이에요. 온도계 신앙. 그저 잘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한없이 또 올라갔다가, 뭐 사람이 또 그래 하면요 뚝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온도계 신앙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도계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온도 조절계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조절을 해야 돼요. 집이 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을 떼야 됩니다. 불을 떼서 올리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졌으면 불을 떼서 올려야 돼요. 내 신앙이 잘못됐으면 불을 떼서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너무 높으면 온도를 어떻게 해요? 내려야 돼요. 조절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상황 여건에 따라서 그저 온도계가 오락갔다 내려갔다가 이러면요 피차가 힘들어요. 어려우면 기도해서 온도를 높여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컨테이너 박스에서 낮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 현장에 와서 여려고 작전하듯이 돌고 돌고 돌며 기도해서 낮은 온도를 끌어올리고, 여러분 조절계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낮으면 높여야 되고 높으면 낮춰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환경에 따라 일해일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으로, 기도로, 금식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넣는다고 하고 거기에 던진다고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차디찬 감옥이지만 찬송과 기도로 그들의 온도를 높였습니다. 사자굴 앞에 다니엘은 기도하며 신앙의 온도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신앙이 다 떨어지고, 그때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제까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뭐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새벽이지만은 이미 한 번 웃었기 때문에 말하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삽시다. 네, 믿음으로 삽시다. 백사만사를 다 믿음 해놓고 나서 사실 믿음이 없어요. 오늘 교회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죽음이 와도 아픔이 와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 말씀을 믿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갈 때 폭풍이 치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 이 풍랑 가운데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 풍랑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을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믿음을 깨워야 됩니다. 옛날에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 믿음 다 어디가 있습니까? 깨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새벽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했던 그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 숙성되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빛나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저 1학년 들어오면 장로 신앙으로 왔다가 2학년 되면 그저 안수집사 신앙이 됐다가 3학년 되면 집사 신앙으로 떨어지고 저는 그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아름답고 믿음이 깊어져야 되죠. 여러분, 집사보다는 권사보다는 장로가.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들 예배 끝나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그 위에 권사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그 신앙의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빛나야 됩니다. 더 순전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내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적용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질문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거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장에 돈이 10억이 있는데 째째하게 남에게 구걸하고 얻어먹고 집도 다 쓰러진 집에서 살고 그러면 통장에 있는 10억은 뭐예요? 그런 사람을 등신이라고 합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창고에는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조금만 바람이 부는 넘어져 갖고 이마가 깨지고 코가 터지고 여러분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요 잔고가 1,000억 정도 있으면요 끄떡 없어요. 집안에 갖고 있는 돈이 있으면요 아들이 수술을 하든 누가 뭐가 하든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작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너무나 크신데 너희들이 작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작게 만들었다. 아주 적게 만들었다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으면 조절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올려야 됩니다.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다 믿음으로 한다고 해놓고 그 문제가 자기에게 딱 들어오면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믿음 해놓고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믿음은 없어졌어요. 믿음은 쓸수록,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작은 일도 믿음으로 하다 보면 큰 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도요, 쓰면 쓸수록 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까워서 몸을 안 움직이면요, 큰일 납니다. 어른들이 운동을 하고 해서 자기 몸이 건강한 분들은요, 며칠만 안 하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실패하고 나서 주님을 찾습니다. 마치 주님이 자기 곁에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 아닌 경험과 상식으로 합니다. 믿음이 나와야 될 자리에 두려움이 있고, 믿음이 나와야 될 자리에 좌절과 불평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는 최초의 수단이지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다 회복 안 되니까 기도합시다. 처음이 기도입니다. 그 믿음을, 기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의 원리를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묶어놓던 것을 갖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워지면 빨리 금고에 가서 여러분 믿음을 꺼내와야 됩니다. 잠자는 주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이 편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편도 복음이 필요해요. 저편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 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편도 필요해요. 저편을 건너가 봤더니 거기가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지방에는 군대 귀신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있는 그것도 복음이 필요하니 건너가자. 목적은 저편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그럼 제자들이 폭풍이 와도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저곳으로 가자고 했으니까는 폭풍이 와도 우리는 저기에 간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도중에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폭풍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바울의 사명은 노마에 가서 땅끝까지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미항에 도착했을 때 선장들은 배를 띄우려고 합니다. 바울이 사람이 다치고 모든 사람이 깨어지고 또 생명까지 위험을 받게 됩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도 다 잃게 됩니다. 하지 맙시다.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선장과 선주들이 이렇게 조용한데, 이렇게 평온한데 갑시다. 베닉스로 떠납시다. 백부장이 하는 말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고 배를 띄웁니다. 여러분, 그때 만난 것이 뭡니까?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미친 바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 그 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노마에 가서 전도할 하나님의 종이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친 바람도 우리의 생명을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천신만국군의 배는 다 파손되고 사람 목숨만 살아갖고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멜리데 성에 그들이 상륙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풀을 지피는데 바울이 나무를 단을 풀 속에 넣다가 기운에 의해서 독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몰랐어요. 독사가 그냥 콱 바울을 물어버리고 말았어요.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놈은 살인자다, 저놈은 죄를 지은 자다, 용케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뱀에 물려서 죽는다. 바로 엎드려져서 거품을 품을 줄 알았더니 바울이 쌩쌩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를 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면 안 됩니다. 그때 그들은 엎드려서 바울을 신이라고 받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폭풍이 오고 광풍이 와도 사자가 물어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세울 때 광풍이 쳤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서야 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불신이 아닙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도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예수님이 타신 배도 광풍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광풍은 당연합니다.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를 할 때, 당연하게 찾을 때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죽어있고 잠들고 있는 신앙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삶 속의 믿음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기도가 오늘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용하라는 거죠. 전부 다 돈을 사용하고 명예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여러분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쇠를 강하게 하려면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불면서 식히는 게 아니라 물 속에 그냥 확 넣어야 됩니다. 깜짝 놀라게 해야 됩니다. 또 한 번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내서는 큰 한마로 내쳐야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고난주 안에 우리의 마음을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찬물에 한번 집어넣었다가 내 믿음 좀 내놔봐라.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왜? 강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그냥 새끼 밥 먹고 장난감 놀고 편안하고 그렇게 커갖고
사람 구실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강하게 교육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그냥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멋진 아들을 만들고 싶습니까? 아침에 무슨 일 있습니까? 말을 하나도 안 하시. 저 새끼 밥 잘 먹고 우리말 똥 잘 싸고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식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환란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안동 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깨우게 하옵소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환난 가운데 두려울 때 믿음을 적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힘있게 질병아,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고 외쳐야 됩니다. 잔전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무료 안과진료 신랑안과병원에서 어제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있는 일요일에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진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오이코스 관계전도 세미나 여러분 다 오셔야 돼요. 직장 가시는 분은 직장 가시고요. 그래서 다 오셔서 함께 우리 무장하고 또 은혜 받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